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 있기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비교적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 의학적 용어로는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뇌의 문제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혈관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뇌경색, 혈관에 조금 막히거나 해서 혈류가 흐르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뇌출혈, 이제 혈관이 터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전신마비, 이제 부분 편마비, 혹은 언어 장애, 또 의식 장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이 뇌졸중으로 인해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동행 본문을 보면 그에게는 신실한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이 친구도, 이 중풍병자도 신실한 사람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랜 질환으로 이제 고통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의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죠. 들것에 실어서 내 귀퉁이를 잡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해피 엔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경우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먼저는 직시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태도가 필요한데, 어떤 문제는 수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문제는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는 그저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는 극복하느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감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왜?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형편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의 자아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런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핍박도 하고 우리를 회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어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19절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래요. 이제는 사람을 어찌해서 통과해서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붕이 막힌 거라. 상황적인 요소이죠.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주님을 만나는데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장애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의 문제, 어떤 가정의 관습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주함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어요. 삶의 분주함, 피곤함,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의 경쟁자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적이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알기 위해 무던히도 했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발길을 피해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나의 계획을 방해하고 나의 목표를 좌절시키며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마다 그는 을씨년스럽게 내게 말했다. 안 돼. 너는 안 돼.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잡았다.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베일을 벗겼다. 나는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 그 얼굴은 바로 나였다.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무디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무디라는 작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어떤 두려움의 문제, 어떤 불신앙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인 에드먼드 힐경이 그 산을 정복한 연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포기해야 될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물을 극복한 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온 그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4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하나로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로 연합하는 믿음. 자, 18절과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부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 과정, 그 4명의 친구가 그 들것에 이 친구를 지금 띠매어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하나 되는 거죠. 균형을 맞췄을지도 몰라요. 왼발 오른발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며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릴 때 줄에 매려서 내리잖아요. 기울어지면은 낙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해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 숟가락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연합될 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거미줄이 모이면 사자를 들 수 있다. 거미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연합되면, 하나 되면 사자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햇볕도 돋보기에 모이면 불을 일으키잖아요. 연합의 능력입니다. 물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합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어진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까닭도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번에 지하 타일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힘을 모았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그런 연합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일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돌파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임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없어요. 사랑만큼 힘이 강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었다면 쉽게 포기했겠죠. 쉽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행동의 근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결같이 일어나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 사랑의 힘은 강력하든지 물도 홍수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모진 고통,
모진 고난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의 동기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요. 하나로 연합하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자, 19절 다시 볼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 있기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말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이들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지.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띠에 밀고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혔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옥상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친구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3기 때문이다. 기자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 때문이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는 그 창고에 소포가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는 그 소포 꾸러미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기도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이지 못한 소포가 가득하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분별의 지휘자라 불리우는 토스카니니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명장입니다. 유명한 지휘자예요. 그런데 원래 이 토스카니니는 지휘자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의 꿈은 첼로 연주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고도근시였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악보를 전체 통으로 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에 중요한 연주가 있었는데 지휘자가 그만 병에 걸려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연주회였는데 급하게 대체자를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침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토스카니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 그 연주회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휘자로 전향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지휘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에게 시력은 장애였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낸 거지요. 오히려 기회를 붙들어서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장애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때로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태도입니다. 문제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결국 주님의 만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장애를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며 때때로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가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